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이 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 요한은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 무덤과 그 무덤 주변에서 일어났던 여러 현상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먼저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부활에 이른 새벽에 그 무덤 안에서 맨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어요. 두 번째가 누구냐?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하나님이 돈 많고 똑똑하고 부자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골고다 언덕에 따라가셔서 거기 함께 하시고 부활에 이른 새벽에 여자가 혼자 새벽에 그 골고다 언덕에 달려가서 돌무덤에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최초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부활의 확신을 주었고 마리아야 라보니 이렇게 하시며 서로 대화하고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놀라운 장면,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하였다 하는 소식,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겠다, 이 소식을 내 형제들,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또는 자신을 버려버리고 가서 방 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누구라고요? 내 형제들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하셨고 유대인들이 두려워 방 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을까 말까 당황하니까 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자,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보고 내가 부활한 주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확인하여 보고 믿어라 이렇게 하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상당히 됐는데 요한복음 20장을 가지고 부활을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본문도 길게 잡았어요. 때로는 본문을 길게 잡아서 또 함께 연결하여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여러 증거들을 요한복음 20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생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3일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에 뭐라고요?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구 첫날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요한복음 20장의 부활 기사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실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리라, 죽으리라,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었는데 이제 그 약속이 실현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전에는 뭐다? 옛 언약이에요.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인이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새벽에 돌무덤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요, 이거 상당히 용기가 필요해요. 아니 여자 혼자 새벽에 그 골고다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슬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보아야 되겠다, 향품을 더 넣고 제대로 장례 지내야 되겠다,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새벽에 그렇게 달려갔는데 무덤에 가서 보니 그 무덤 입구에 돌로 가리워 놨는데 그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던 돌이 굴러져 버리고 무덤이 열려진 것을 확인하고 그 새벽에 무덤 들여다 보았을까 안 돌아보았을까요? 안 돌아보았을 것으로 봐요. 설령 무덤 안을 보았더라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무덤에 가려진 돌이 굴러간 것을 옆으로 옮겨진 것을 보고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고 시몬 베드로와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제자, 다시 말해서 그분은 누구예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에게 그 사실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가장 주도적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이 야고보 빼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가깝고 가장 핵심적인 두 제자 아니에요. 두 제자에게 알렸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무덤을 향하여 달려갈 때 마리아는 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공간복음에 마리아와 함께한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맨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두 제자에게 알리고 또 다른 여인들에게 알려서 두 제자가 달려가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떨어져서 무덤을 향하여 걸어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입구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사도 요한이 무덤에 먼저 달려가서 도착했으나 허리를 구부려 무덤 안을 돌아보고 겁이 났는지 무서운, 여러분 새벽에 밤에 공동묘지에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무서워. 근데 옛날에 제 어렸을 때는 귀신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통 귀신이 다 어디 가버리고 없어 지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얘기는 귀신 얘기가 많았어요. 그랬네. 밤에 공동묘지 거기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당기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그냥 등어리에서 식은땀 나고 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외갓집 갔다 오는 길이 공동묘지 길이 지름길이거든. 그 밤이라도 글로 넘어오면 더 가까우니까 내 공동묘지를 밤에 몇 번 넘어본 적이 있어요. 요한은 못 들어가고 베드로가 나중 좋다가 그 성격 그대로 성급한 그대로 베드로는 뭐해요? 바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 밖에서는 세마포만 보였는데 그 안쪽으로 보니 머리에 썼던 수건이 딱 놓여 있었어요. 도둑이 와서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이 비싼 것이에요. 값비싼 세마포는 고운, 어렸을 때나 할머니 배 짜는 거 많이 봤어요. 고운 수로 이쁘게 짜면
세마포는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지. 세마포 그 귀한 것을 아주 얇은 실로 가늘게 잘 짜가지고 비싼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가지고 그 속에 향품을 넣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머리에는 수건을 이렇게 동여가지고 이렇게 장사 지냈는데, 도둑이 만약에 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비싼 세마포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가져가지. 그 다음에 거기 속에 있는 향품도, 머리에 썼던 수건도 다 훔쳐가지고 가지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은 도둑이 가져간 것, 사람들이 가져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보고서도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베드로는 이상하다, 놀랍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사도 요한은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살피는 것을 보고 뒤따라서 들어가 보니 바깥쪽에서 세마포 보이고, 또 머리 쪽에 안쪽에 머리에 수건을 썼는데 동였던 그대로 머리 모양이 수건에 그대로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세마포도 이렇게 쌌는데 몸만 싹 빠져나가고 그대로 쌌던 대로 있고, 머리도 이렇게 쌌는데 그대로 싼 적이 구겨진 게 아니라 그대로 머리가 빠져나가고 있고,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보고서 예수께서 사흘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들 기억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 여러분 8절 봐봐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밝히지 않아요. 맨 먼저 부활을 믿었던 제자는 누구다? 사도 요한이에요. 제일 먼저 믿었던 것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요. 뭘 보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값비싼 세마포 향품, 머리에 수건만을 보고 믿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어요? 아니요. 말씀을 듣고서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믿었다. 상당히 복된 믿음이지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세마포를 녹였을까요? 수건을 벗고 나왔을까요? 나사로가 나올 때는 이 머리에, 이 몸에 맸던 그 세마포 그대로 있고 머리에 수건 동인 거 다 그대로 싸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하다고? 세마포 그대로 세마포 남겨두고 몸만 빠져나오고, 머리에 이마에 그 머리에 썼던 수건들 그대로 그 자리에 머리 모양으로 남겨놓은 채 싹 나왔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승천하여 영광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인자로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잠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이 놀라운 탁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이 상급 주심, 재림, 이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처럼 그대로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증거하지 못했을까요? 부활에 아직 증거가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아직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했고 사명 메시지도 받았는데 아직 사도 요한은 믿기만 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증이 없어서 이걸 증언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직 그런 수준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그 동료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지 못했다, 이렇게 D.A. 카슨도 주석가들도 해석해요. 성도 여러분, 여기 몇 절 보냐면 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어요. 좀 있은 다음에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부활 때까지 그 구약에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아직 제대로 믿지 못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 세마포 향품 수건 놓인 것 보고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사도 요한이 믿었다. 이건 놀라운 믿음이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보아야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가 믿는 거,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게 복된 믿음인데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약속, 재림, 상급 등 하나님 나라의 일 등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 10절 봐봐요. 이에 두 제자가 어디로 갔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가 모시고 가서 다시 장례법대로 정중하게 장례 치러서 장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과거에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내주었는데 사회적인 지위도 재력도 상당하니 있었던 대단한 여인이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그 이름을 저자들이 다 기록해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제자들도 가버렸는데 무덤 밖에 서서 예수님의 시신 누가 가져갔는지 알면 내게 좀 알려달라고 거기 서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11절 봐봐요. 울고 있다가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12절에 누가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이 시신이라 그랬으면 더 좋은데, 시신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니 천사들이 이르되, 이 천사들은 보통 천사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특별한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에요. 공감복음에 청년 한 사람이라고도 나오고 뭐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도 나오는데 이들은 천사들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그 돌무덤 입구에 돌로 가리워놨던 그것도 이들이 굴러냈을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과의 부활에 관계되어지는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게 하고 시켰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맡겨진 사명을 받아서 특별히 그 아침에 무덤에 왔던 천사들 둘이에요. 이들에게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러니까
뭐라고 말이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가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천사와 더불어 얘기하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14절 보면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는데 마리아가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공생애의 마리아가 상당히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은 마리아만이 이렇게 못 알아본 게 아니요, 이 부활했을 때 상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옛날 이 못자국 창자국이 있었지만 영광의 몸, 능력의 몸, 신령한 몸, 강한 몸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과는 사람이 다르다고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아마 식사하려던가 이 기도할 때 그때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지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 마지막 장 결론에 이 16장 12절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디베라 호숫가에 그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아침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대로 던졌더니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요한복음 21장 7절에 사도 요한문이 주님이시다 알아봤는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뒤에 와서 서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은요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이게 부활할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요. 목소리도 조금 처음에 예수님이 말하는 그 목소리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마리아야 할 때 그때 알아본 것으로 봐서 목소리도 그 비슷하기는 하나 뭔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27절에 죽음 이전의 못자국 창자국이 상처로 몸에 그대로 남아있고 물고기를 요리하시기도 했었고 생선을 잡수셨고 세마포 수위와 수건에서 그냥 살짝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몸이고 잠긴 방 안에 문 다 잠가놨는데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탁 방 안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께서 오셨는데 믿지 아니하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야, 내 이 못자국을 봐라. 옷을 이렇게 들면서 창자국을 보아라.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잘 믿었으면 어떻게 그런 말 뭐들어 해요. 믿지 못하니까 야, 못자국을 보아라. 창자국을 보아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과거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임을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 이 부활의 몸을 잘 정리했는데 한번 띄워줘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인데 안 띄워져요? 우리 한 집사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잘 하시는데. 자, 내가 읽어드릴게.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뭐해요?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났대.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부활에 대하여 잘 정리했잖아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다. 이전과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영광의 몸, 강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영광한 몸으로 부활했으니까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 요즘 그 TV에도 그저께 나와서 말하는데 인상을 평소에 잘 관리하라 안 그럽디요. 여러분, 우리 다 한번 웃어봐요. 마스크는 썼지만 늘 웃는 거예요. 자기 인상. 화장실 가서 이빨 닦기 전에 항상 뭐 하라고? 웃어보고 하하하고. 이거 늘 저는 이거 많이 해요. 아에이오우 아에이오우. 발음이 입 모양이 제대로 벌려져서 이 수시로 잘 발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웃고 거울 보고 어느 인상이 제일 좋은지 그 인상으로 보통 사람 대할 때 말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이 영광의 몸,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이 강한 몸, 그 몸으로 부활했으니 제자들이 몰라본 것 당연한 것 아니요. 그 몸으로 승천하셨고 그 몸으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몸을 다시 입고 이 땅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런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몸 입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자신을 평소에 불렀던 예수님의 목소리임을 알아보고, 라보니, 이건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라 그랬는데 아람어라면 히브리인들이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라보니, 선생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좀 이렇게 붙들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 말씀 보십시다. 거기 17절 봐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를 때 절망과 비통과 이 슬픔이 한순간에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뀌어 버렸지요. 기쁨으로 라보니 하며 예수님을 끌어안고 이 발도 잡고 옷도 붙들고 좀 이렇게 기쁨을 표시하고 싶었는데, 나를 붙들지 말라.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나를 만지지 말라. NASB 성경에는 내게 매달리는 것을 중단하라,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에게 매달려 친밀한 전 나누고자 하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왜? 이제 나 자신은 부활하기 전처럼 이 땅에서 육신적인 정을 나누고 살 그럴 단계가 아니요. 야, 다 지났어. 이제는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섬기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부르며 예배하고 섬기는 이런 걸로 바뀌었다고요. 그 교제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으로, 과거에 이 십자가 지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생활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잡지 말라, 그 말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는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서 영광을 회복하며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리아의 땅에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시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서 여기 봐봐요.
거기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서 숨어버린 제자들을 누구라? 내 형제들에게라. 이렇게 사랑하세요. 아까 여기 하나 아까 빠뜨렸는데, 주여 당신이 아까 15절에 주여라는 말이 있었지요. 이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신앙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동산지기를 존칭해서 불렀던 말이에요. 존경해서 불렀던 말이니까 주라고 신앙 고백하며 부르는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존경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을 보고 주라고 부르는 것은 존경해서 부르는 거지, 주님의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신앙 고백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을까? D.A. 카슨 교수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헌신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마리아의 끝없는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부활하셨다는, 승천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전달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 똑똑한 자들을 통하여 사명자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맡기셔서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고 제자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이지요. 평소에 우리의 사명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헌신하며 충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높아지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그 아버지의 자녀로 놀라운 예배와 교제와 섬김의 삶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이요, 헌신적인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19절에서 23절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는요 5장을 더 써서 양이 본문이 많잖아. 1절에서 23절인데 이걸 나누어서 설교하기에는 부활주일이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긴 설교를 해서 이거 줄이니라고 저도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긴 설교를 줄이니라고 1시간 한 15분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다 됐고요. 여기 방 안에 있는 제자들은 누굴까? 다시 한번 19절에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새 언약이 시작되어진 것임을 다시 밝히고, 여기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우선 자살해버렸으니까 빠졌고 도마는 또 없었으니까, 그러면 몇 명의 제자들이 방 안에 있었다?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그런데 그들의 스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붙잡아서 처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워요. 이때 제자들이 유대인 당국자들을 두려워했다 안 했다? 두려워했지요. 벌벌 떨고 방 안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켐, 이런 말인데요, 히브리어 보통 인사지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 용서함 받아서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니 평안함으로 죄 용서함 받은 기쁨과 평안함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이 평안함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못자국 창자국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 달렸다가 살아난 부활의 예수님임을 확인시켜 주셨고, 여기 봐봐요. 이 20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거기 같이 읽어봐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유대인 당국자들이 무서워 방 안에 숨어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 이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면서 이 놀랍게 기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말은 간단하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21절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버려버리고 도망갔는 그 제자들에게 제자의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서 구속의 사명을 이루게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다시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쉬시며 죽으셨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고 또 뭘 주셔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야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전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형제에게 제가 가서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그 말씀과 함께 충만하게 역사하여 그 형제가 나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 믿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는 것이에요. 꼭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23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높여주셨습니다. 형제여, 이 생명의 주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할 때, 그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을 때 그의 죄가 사하여져요. 용서함을 받아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지 아니하면 죄 용서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죄 아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난다면 그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사명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머리에 썼던 수건, 몸에 넣어놓았던 향품 그대로 남겨놓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증언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처음으로 믿었어요. 헌신적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 승천의 소식을 전하라고 메시지까지 주셨잖아요. 전달자로, 사명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며 다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그들의 전도로 구원하는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 되어져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증거하여 계속해서 구원하는, 우리 형제들을, 안 믿는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